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이 이것이 전부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더 나은 의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으로 하자면 하나님 사랑, 또 이웃에게는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율법의 큰 두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로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그 의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의, 그죠?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두 가지가 차이가 뭔지를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면 말씀 듣고도 여러분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이 의,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모두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런 기본 예수를 잘 믿는 게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의 기본적인 우리 생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구약에 나온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일명 동해보복법이라고 알려진 그런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다 같이 신명기 본문 접어놓고 19장 15절로 17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신명기 1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법정에서 증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다가 예수님 율법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 292페이지에 나오네요. 신명기 19장 15절로 17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가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위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한 명은 이게 위증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위증이 누가 했는지를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서서 이제 그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위증한 위증자가 누군지가 밝혀지게 되면은
그 처벌로서 어떻게 하느냐? 19절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행하려고 했던 그 형제에게 꾀하려고 했던 그 행하려고 했던 그것 그대로 그 상대에게 행하라는 거죠. 20절 시작. 그리하여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으면은 그가 뺏으려고 했던 재산만큼 또 그에게서 그 재산을 뺏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으면 그의 생명을 뺏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가 행한 만큼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동해보복법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2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이 위증에 대한 위증죄에 대한 처벌로서 율법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위증의 죄를 처벌하실까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위증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이렇게 정해주신 이유는 만약 누가 어떤 자가 위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개개인의 어떤 보복의 마음이나 복수의 심정으로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법적이나 어떤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는 복수는 나의 것 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스스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상대가 저질렀던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스스로 처벌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당을 처벌하겠다는 명분 때문에 더 큰 악당이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동해보복법의 이 동해보복법의 근본 원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죄가 미상의 안갚음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파생될 수 있는 이게 악순환이죠. 복수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눈만 다치게 해야지 2배, 3배로 더 크게 안갚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당하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인간 자체가 누구에게 당하고서 아 그래 나는 당하고 살아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없다고요. 억울한 그 복수심 때문에 평생을 그 복수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허다하다고요. 자, 이게 율법의 근본 주어진 근본 목적이었고요. 그럼 이런 율법이 주어졌던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5장 38절로 3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예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할 생각조차 품지 말고 살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예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가 이제 복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39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자, 오른편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상대가 왼손으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죠. 보통 사람이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때렸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어금 맞춰서 이렇게 후려쳤다라는 거예요.
예, 행동으로 이해하니까 이해 가시죠? 이렇게 때리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왼편을 맞는다고요. 오른뼘이 안 맞는다고요. 오른뼘을 때렸다는 것은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렸다고요. 휘 갈겼다고요. 자, 뺨을 때린다는 게 뭘 의미죠? 상대의 뺨을 때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얼굴은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그냥 얼굴만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한다라는 그런 인격 모독의 의미가 담겨 있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얼굴을 때리는데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때렸다는 것은 완전히 그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모욕했다라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셨죠?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자기 딸에게 잘못하는 그 사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미우니까 김장을 하던 김치를 가지고 김치로 그냥 싸대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명 그때 김치 싸대기로 유명했던 거죠. 너 같은 인간은 김치로 맞아도 싸다 팍 해가지고 김치로 때렸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은 대단한 모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는 오른뼘을 맞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만 들으면은 이게 억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뺨 맞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끄댕이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야, 네 반대편 뺨도 돌려대서 받은 모욕 끝까지 더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죠.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가 이제 법정 소송과 관련된 문제예요. 다시 본문에 가서 40절 읽읍시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발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법적 싸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에게 채무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이 채무자의 책무가 생긴 거죠. 책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지금 속옷까지 가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 율법에 보면은 만일 누가 이웃에게 전당 잡게 되었을 때는 겉옷은 해가 질 때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은 돌려줘야 돼요. 왜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밤에는 그 겉옷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이불 역할을 한 거예요. 두꺼운 이불 역할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덮고 잠으로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만드는 겉옷은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싸개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겉옷은 절대 아무리 그가 빚을 졌을지라도 그 겉옷은 못 뺏게 되어 있다고요. 율법에서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뺏는다고요? 속옷까지. 겉옷은 못 뺏으니까 그 입고 있는 속옷까지 뺏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뺏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옷 달라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고요? 네 겉옷까지도 줘라. 겉옷까지도 그죠? 가지게 해라. 가지게 해라.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너 생명까지도 그 목숨까지도 내어 주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권력 남용과 관계된 문제예요. 자, 41절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이제 로마법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가 점령했던 식민지에서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이나 강제 징집이나 강제 동원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그 마을에서 오리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게 그 말이죠. 자기가 자유가 있지만 강제로 이 유대 나라도 그 당시에는 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법이 무슨 법이에요? 유대나라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이라고요. 그래 로마법에 따라 가지고 로마인들이 억지로 강제로 그 사람들을 징집해 가지고 마을 사람 징집해 가지고 동원해서 일을 시킬 수 있었다고요. 강제 노역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태클도 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오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실 때 이런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이 심한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 너무 무겁고 버거우니까 쓰러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하죠?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지고 대신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잖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반항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이게 강제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오리를 가게 했다고요. 공권력의 남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요? 최대 거리가 오리인데 너희들 심리까지도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해석합시다. 너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까지도 수용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심각해지네. 정치적인 문제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같이 자기 권리, 자기 자유 주장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그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라? 말이 안 되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41절 읽읍시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누가 이제 돈을 빌리고자 하면은 그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해석하자면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해석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예시로 들었던 이 네 가지 예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보복의 원리라든가 세상의 어떤 법적인 권리라든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윤리라든가 이런 의를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의를 가리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팔복의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 말씀의 제목만 잘 기억해도 말씀은 여러분들 반 이해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팔복이라고요.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누리는 복. 그래서 그게 다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상들의 교훈들이 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이해하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인데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자들은 상대로부터 당한 원한으로 인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이라든가 혹은 누구를 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는 자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요구가 가능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큰 복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산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못 살고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8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라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당시 잘못을 범한 상대를 향해서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율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은 율법에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냐면 3번. 그래, 3번까지는 우리가 3, 4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했을 때 1번, 2번,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했다고요? 7번.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 더 큰 아량을 가지고, 그래, 그럼 예수님도 이 정도 하면은 흡족해 하시겠지. 내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시겠지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서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건다. 77에 49 횟수로 따시면 490번 490번 용서라는 얘기예요. 또 그렇다고 또 490번까지 용서하라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들의 의가 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용서에 대한 비유의 해답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힌 그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들죠. 임금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죠. 그런데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기쁘죠.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에게 자기 친구 중에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아예 비교도 안 되는 그 아주 작은 액수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자기 친구, 그것도 친구예요. 그 친구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너 빨리 빚 갚아 하면서 감옥에 가두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죠. 열 받죠. 여러분들이 임금이라면 열 안 받겠어요?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야,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 그것도 용납이 안 돼? 그러면서 너 내 빚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감옥에서 못 나와 하고 도로 그를 감옥에 쳐 넣어버리죠.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이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훨씬 더 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용서의 주체가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 준다면 다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자비가 있고 자신이 아량이 넓고 자신이 좀 마음을 하여와 같이 써서 바다 같은 마음을 써서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라고요.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세우는 의라고요. 그런 의 쫓아가지 말라고요. 어떤 의 추구가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마음을 품으라고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항상 상대에게 있다고요. 상대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품을 만큼 때까지 그를 용서해야 된다고요. 어렵죠?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는 걸 쉽다고 그럽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산상수훈 계속 나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나오던가요? 야, 내가 이거 의지를 다부지게 먹고 다짐을 다부지게 해서 내가 이거 하나 지켜보자. 그러면 내가 이거는 지키겠다 하면 지켜질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하나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던가요? 여태까지 산상수훈 따라왔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다짐과 결심으로 지키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의 세우는 거라니까요. 야, 내가 열심히 결심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다 자기 의라고요. 자기 자랑이라고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신자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야지 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어느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데 이제 회식 자리를 그래서 잘 안 가는데 그날따라 빼다 못 빼고 이제 회식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술을 권하는 직장 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 믿으니까 술을 안 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바로 직급 위에 있는 상사가 화가 난 거예요. 안 그래 좀 얄밉잖아요. 다 술 먹는데 그 친구만 안 먹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술김에 그냥 그 따귀를 한 대 딱 때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래도 자기도 이 회사에서 직급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죠? 가족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자신의 인격이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지금 맞을 그런 군번이 아닌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고 회사에다 저거 뭐죠? 안 나가는 거 뭐라 그래 그거? 그렇죠. 휴가 쓰는 거 있잖아요. 월차를 내고 이제 속이 상하니까 월차를 내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 회사 때리치우고 다른 데 알아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 작것이 나의 따귀를 때리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받고 삽니다. 하나님. 속이 상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참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야, 너 따귀 맞은 게 아프냐? 그러시더라는 거야. 너 따귀 맞은 게 아프냐? 나는 얼굴에 침뱉음까지 당했다. 따귀만이 아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모욕과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자. 그런데 너 따귀 맞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냐? 아프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런 울림이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따귀 맞은 게 그렇게 억울했다가 그 생각이 완전히 이게 뭐죠?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고 해가지고 만약에 안 달리셨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멸과 철시와 멸시를 당하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려고 했던 게 다 무너지더란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쨌든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제 마음이 엄청 넓어졌겠죠. 직장에 사표를 쓸 생각을 다 접고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나니까 이제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사가 일을 저지르 놓은 게 그게 이제 좀 크게 터졌나 봐요. 그 회사 안에서. 그러면서 이 상사를 자기 따귀를 때렸던 그 상사. 그래서 이제 이 벌칙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따귀를 때린 것도 회식 자리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회사에서는 큰 징계감에 이르렀나 봐요. 그래서 이 상사를 크게 징계하려고 그렇게 이제 사건을 지금 막 일이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 뺨을 때린 그 상사를 두둔하면서 그 사람의 구명을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아닙니다. 좋은 상사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피해자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징계를 안 내린 거야. 그리고 이 상사가 구명이 된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상사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했는데.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같이 교회를 따라 나갔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레오나르도 그리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설교집 십자가 밑에서라는 책에는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한국 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사건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958년 4월 25일 교환 학생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이 편지를 붙이려 갔다가 불량배에게 몰매를 맞아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살인자는 체포되었고 그때 여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사형에 언도한다는 그런 여론으로 아주 그냥 여론이 심하게 들끓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피살자의 부모가 담당 판사를 찾아가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무슨 탄원서냐면은 자식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구해주면 그의 재활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달라라는 탄원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탄원서 뒤에 이렇게 했다요. 이런 그 이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적어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가 당한 만큼 상대에게 돌려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채워야 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요. 더 주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믿음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게는 없는 것들이 천지인데 하나님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아우성이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어라. 네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 받아주어라. 네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크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용서와 복수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두 마리 이리가 싸워요. 한 마리는 분노에 가득 찬 복수만 원해요. 그래서 이를 갈고 막 덤벼들어요. 또 한 마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런 이리가 있네요.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명답을 내놓습니다. 네가 먹이가 주는 쪽이 이긴다. 네가 복수라는 이리에게 먹이를 주면 복수라는 이리가 이길 거고, 네가 용서라는 이리에게 먹이를 주면 그 용서가 이길 거야. 너는 어디에 먹이를 주고 살 거니? 라고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먹이를 주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나의 감정을 복수라는 곳에 놓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용서라는 곳에 놓고 사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판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살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 갚을 수 없는 큰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그 큰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악한 자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몫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